목사이지만 밖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또 정체성을 밝히며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되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이 또 이런 걸 잘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이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자제가 안 돼서 막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목회자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약하고 이런 게 문제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틀렸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이런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여러분들 자기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인 마음, 또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 이거는 참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바라긴 우리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부산초원교회와 또 부족한 목회자를 통하여 늘 긍정적이고 밝은 거, 좋은 면을 보시며 또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도 갖고 아름다운 소원을 내릴 수 있는 멋진 주의 도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후자보다는 전자의 삶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참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는데, 가끔씩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지나친 자부심을 갖는 분들과 교제를 하며 제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자신이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막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갖는데 그들이 하는 자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자랑하는 데 현안이 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의 교회가 몇천,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새롭게 건축을 해서 다른 교회에는 없는 아주 그럴듯한 카페 공간이 있다든가 도서관이 있다든가 체육관이 있다든가 이런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넘어 막 자랑을 하시는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요소들이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없는 것보단 낫죠. 또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본질적인 요소는 아닌데 그런 비본질적인 요소를 붙들고 자신의 교회가 그냥 건강하고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랑할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부산 초원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 정도는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네요.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꿈틀대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평생 교회 성장하게 대해서 연구하신 한 교수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그분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실, 소모임실, 주차장과 같은 공간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절대 공간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성도도 교회도 변화하기를 싫어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늘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반면에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편안함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모든 면에서 점점 굳어 석회화가 되어 간다. 평생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살아 꿈틀대어 건강하게 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연구하신 목사님이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들을 나열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부산 초원교회를 좀 진단하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부산 초원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살아 꿈틀대는 교회입니까? 더 나아가 좀 더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산 초원교회라는 것은 건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각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성전으로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여러분은 교회로서 좀 어떠십니까? 건강함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꿈틀대면서 살아있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입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형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지상에 처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따라 세웁시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 그동안 성령과 함께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를 죽였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설교를 하며 선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설교를 들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건드리셔서 그날 3,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청중들이 여러분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와 그렇게 모임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지상 첫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렇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펼쳐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자면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덩치만 큰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무언가 하나 제대로 규모가 갖춰지지 않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자충우돌하고 가서 섬기기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피하고만 싶은 공동체가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덩치만 큰 개척교회였어요. 왠지 아세요? 변변한 예배의 공간이 없었어요. 이들의 예배를 한 곳에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각 가정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드려졌던 예배의 교회였었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조직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좌충우동하는 이들이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일꾼도 없었었고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덩치만 큰 개척교회였었어요. 규모라도 작으면은 그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수월할 텐데, 덩치는 크고 사람들은 많고 시스템도 조직도 일꾼도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 역사상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따뜻한 공동체, 가장 건강한 공동체, 역동적인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1등 공신으로서 그렇게 취업을 받는 공동체로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들마다 다 똑같이 하는 구호는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 정신과 그 교회의 의미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장 건강한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취업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인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성령께서 세우셨고. 누가 역사하셨어요? 목사나 장로나 몇몇 힘 있는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셔서 이끄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의 이유, 사명,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잃지 않고 여러분 붙들고 나가기에 이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해야 될 5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히 유지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첫 번째,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소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들을 통해서 섭취가 되어야 될 5가지 여러분들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다 배우셨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여러분들 에너지와 같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는요 단백질, 그 다음에는 지방, 이게 3대이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비타민, 그 다음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무기질이라고 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과 무기질이 음식물을 통해서 균형 잡혀서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사명이 있어요. 본질적인 5가지 요소인데 그 5가지 요소를 잃기 시작하는 순간, 그 5가지 요소에서 무언가 균형 잡힌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 따라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 그 5가지 건강한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건강성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위대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고 방해를 하는 이상한 공동체로 여러분들 교회는 전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산 초원교회를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좀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때때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한번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부산 초원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건강성을 상실하고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데, 오늘 성령께서 마침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5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붙들고 추구하고 살았기에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 충만한 공동체가 됐을까요? 다 짐작하시죠? 예배가 살아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대요? 성전의 모이기에 힘썼대요.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힘쓰는 성도와 또 그런 교회였었고, 또 47절을 보니까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 주의 성만찬 떡을 내며 그렇게 여러분들 이 거룩한 예식을 하며 예배드리기에 힘썼던 공동체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본질, 사명이 예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 안에서는요, 예배라는 행위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여러분 함께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요, 어린이들 동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동요 아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이 토끼는요, 옹달샘에 왜 가는 줄 아세요?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어나서 일찍 날아나갔어요. 세수하러 갔어요. 근데 정작 달려간 그 목표는 다 잃고 목적은 잃고 세수 안 하고 뭐만 하고 왔대요? 물만 먹고 왔대요. 저는 이 동요를 들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분들이 있겠다.
예배하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예배하러 왔다가 잠만 자고 가지요. 예배하러 왔다가 멍만 때리고 가지요. 교회에 예배하러 와서 잠만 자다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밥만 먹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는 고사하고 교제만 하고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연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건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여러분들 영적인 상을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임재가 있었어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와 같은 예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좋은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온 성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사모하는 심령대로 약속대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던 거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이 아주 환경 속에서도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허락하시다는 거죠. 사모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귀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에도 역대하 16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따라 세우시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예배 은혜와 능력은요, 그저 앉아서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말릴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경험했다는데 딱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배는 어찌하든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멍청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좀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겠사오니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지막 한번 건드려주세요. 이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 만나신다니까는요.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음악의 대가들은요, 바이올린 여러분 줄을 켤 때도, 저는 켤 때도, 피아노 건반을 건드릴 때도 프로들 대가들은요,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건드리지 않아요. 온몸을 피비꼬면서 건반 하나 두르고 온몸을 피비꼬면서 여러분들 줄 하나를 여러분들 긋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서 음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음을 느껴가지고서 그 연주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함이라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최근에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예배자들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붙들었던 본질은요, 교제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42절, 46절을 보세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했대요. 떡을 뗐대요. 46절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만 깊고 올바르게 가지면 될 뿐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다른 것은 다 한 번씩만 언급하셨어요. 그 중요한 예배도, 그 중요한 기도도, 그 중요한 찬양도. 근데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과 음식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앞뒤로 두 번이나 강조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의도성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배드렸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또 채워져야만 하는 또 다른 영혼의 빈 공간이 있기에 하나님과도 교제가 소통이 되어져서 채워져야 될 영적인 만족감이 필요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활성화가 되어져서 채워져야 될 영적인 만족도가 필요한 이들이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아십니까? 고슴도치라는 이놈은요, 이 늘 갈등이 하나 있대요. 자기 몸에 이 가시가 많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누군가하고 깊어진 관계가 필요해서 다른 고슴도치가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은 자꾸 찔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오면 편하다고 스스로를 자유하지만 또 외롭고 그립고 힘들고 또 누군가에게 가면은 찔렸던 상처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물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전도의 모임도 가고 싶고 봉사도 하면서 교제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내 성품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누군가 함께 교제했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또 등에 칼이 찢겨본 어떤 비난을 받아본 상처 때문인지 끊임없이 이도 저러지도 못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날 고슴도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령이 계속 누군가의 교제를 함께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혼자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 이제는 좀 멈춰야 되지 않냐? 다시 네가 교제를 시작해야 되지 않냐?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감동을 예배 때마다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는 이거였었어요. 반란과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여러 손을 붙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 가족이 되었던 여러분 그런 공동체였었습니다. 교제가 회복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면 여러분들 자주 보면은요 정들게 마련이죠. 여러분들 혹시 에펠탑 효과라고 아세요? 지금도 프랑스의 최고의 관광 명물은요 파리에 있는 여러분 에펠탑 아니겠습니까? 밤에 보면은요 진짜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 강가에 여러분들 유람선을 타고서 시간마다 그 파리 에펠탑에서 여러분들 그 조명으로 여러분 쇼를 하는데 진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프랑스 파리의 최고의 명물이요 자랑이라고 하는 이 에펠탑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얼마만큼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이 예술의 도시에 저런 흉물스러운 철탑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비싼 돈을 주고서 시에서 세운 에펠탑을 시민들이 그렇게 여러분 대만덕에서 할 수 없잖아요 금방.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만 설치해 놓고 이거를 철거하자. 그런데 참 이 제안이 먹혔던 게 그래서 몇 년 동안만 그것을 세워놓고 철거하기로 해서 한 발 물러섰는데 계속해서 그 파리 중심에 세워진 그 에펠탑을 보고 또 보다가 이게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필요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면서 심경의 변화가 바뀌는 것을 가리켜 에펠탑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에펠탑 효과를 청년 사역을 했을 때는 청년들한테 연애하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으면 처음에 가서 바로 들이대지 말고 근처에서 자꾸 예배드려서 또 보이면은 괜찮은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드셨다.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게 오기도 바라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지도 마세요. 내 성향이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제를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가가야 되는 것이 불편하고 오는 것이 불편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공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와보세요. 교회 모임과 행사에 꾸준히 나오시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주위에 앉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과 얼굴이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하고 여러분 평범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처럼 내 안부와 또 문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자주 예배드리고 함께 모임을 하다 보니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심령도 더욱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졌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희철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요즘에 수요일 저녁마다 같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또 토요일 점심에도 같이 또 저희들은 밥을 먹어요. 우리 주권사님, 양양원사님, 또 우리 홍권사님 몇 분이 진짜 수고하세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희한한 게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때로는 밥풀도 튀어나와서 앞에 음식에 또 튀기도 하지만 젓가락을 건져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되게 친해지면서 아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새 가족이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같이 밥을 먹어요. 은총 나하고 밥 먹었죠. 그죠? 태웅 지난주에 왔는데도 목사님하고 밥 먹었죠. 그죠?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식구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주는 교회 많지 않아요. 다 돈 주고 사 먹어요. 부산 초원교회 수락군 마마는요 최고의 음식을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초원사님이신데 끝나고 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꼭 밥 먹고 갑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산 초원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각각의 교회인 여러분 자신의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한 그 은혜와 기쁨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본질은요 훈련이었었어요. 양육이었어요. 훈련과 양육이 살아있는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와 성도의 영적인 건강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공동체와 성도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도가 드러난다니까는요.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방방 뛰면서 기도했습니까? 방언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로 모여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옷자락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때를 쓴 거예요. 모이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 가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는 합니까? 내가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단이 와가지고 특분 들이더라도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라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나약함은 없으십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었고 뜨거움도 있었었고 용기도 있었었는데 이 입다라는 사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못 배워서 세상에 자기 딸을 전쟁 가운데 인신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았는데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뒤늦게 그것을 후회하지만 그 소원을 물을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아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걸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본인도 배우지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무난 동료를 잘못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바치는 최고의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사연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부산 총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몰라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엉뚱하게 망하는 일 없도록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수요일 나왔던 분들에게는 그런 부탁을 저에게 좀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성도를 양육하라고, 성도를 훈련시키라고, 그래서 변화시키고 좋은 봉사자가 되도록 그들을 회복시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목사가 슈퍼스타처럼 많은 일을 잘해야 되지만 아무리 바빠도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직분자의 바른 역할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길이 축복된 길인지 여러분들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정말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 좀 알려주세요. 내게 성경 좀 알려주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힘쓰는 일에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사명과 뜻대로 섬김과 사역이 활발하게 살아있었음을 44절,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바로 대답하시겠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라고요? 나뿐인 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나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나뿐인 교회, 나뿐인 공동체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에서 지지고 볶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 되니까는요, 학교되니까는요. 그래서 그 속에서 드려야 될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요, 섬김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부산 초원교회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자고 함께 기회를 주십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진구청이나 또 동사무소에 가서 이 친구의 연약한 사람들이 좀 있냐, 교회가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안 가르쳐줘요.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봉쇄를 합니다. 돈만 달래요, 당신들은. 십자가의 십자나, 교회의 교자,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고 그렇게 섬기려면 자기들 통해서 섬기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말래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좋은 센터를 만나게 하셨죠. 부산 진구 노인 장애인 복지센터 주는 사랑 재단이죠. 부산에서 제일 큰 재단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이 재단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믿지 않는 절반 이상의 여러분들, 이 직원들과 함께 체프를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꾸 안 믿는 직원들이 여러분들 이 그 관청에다가 자꾸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데, 워낙 열심히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하니까 진구청장님 같이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칭찬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부산 진구에서 이 전포동 쪽에 있는 조금 노인들과 소년들 가장들을 위해서 사랑의 김장 나누는 일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구원을 하게 되면은 부산 초원교회 그 스티커하고 부산 초원교회에서 좀 원하는 분들에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요? 교회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부산 초원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섬김이고 그게 진짜 사역이고 진짜 세상과 하나님이 감동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부산 초원교회가 일들을 더 감당하여 부산 초원교회 때문에 전포동과 진구의 여러 소수의 연약한 분들이 수지 맞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중요한 사명.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가 살아있었어요.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예요. 교회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 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만 안 돼요.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교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침몰해가는 유람선이 된 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본질적이고 사명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께서 그 교회를 흩으셔요.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끄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이 왜 채우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며
한 번이라도 너희 생애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전도회를 위해서 힘썼을 때 하나님 첫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셨대요. 부산 초원교회가 요즘에 소문이 잘 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칭찬보다도 부산 초원교회가 생명 살리고 섬기는 일 때문에 더더욱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칭찬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따라서 다 주께서 구원은,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께서 그런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셔도 되겠다 싶으셔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본질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여러분 교회에 성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교제입니다. 훈련입니다. 섬김과 사역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의도요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축원합니다. 외딴 섬에 등대가 하나 있었어요. 등대지기는 오고 가는 그 배를 불빛으로 밝히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기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주머니가 찾아와 등대지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레오가 왔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보일러를 틀 수 없는데 기름 좀 달라고. 마음씨가 너무나 착한 등대지기였기에 기름을 나눠줬습니다. 며칠 뒤에는 농부가 또 마을에 사는 이 경운기를 몰던 농부가 기름이 떨어져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또 왔어요. 마음씨가 너무 좋은 농부이기에 등대지기에 그 경운기의 기름으로 쓰라고 또 나눠줬죠.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 여러분들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월말이 되어 기름 공급받을 때까지 등대불을 밝힐 수 없었었고 그 사이에 많은 배들이 불편함을 겪었고 마침내 배 한 척이 큰 어둠 속에서 이 자초하여 여러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여러분 담당자가 나와 이 등대지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등대지기는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내가 허투루 쓴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눠줬고 다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마을 사람들 도우려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까닭은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단 하나의 목적은 등대의 불길을 밝히라는 거였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명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산 초원교회가 또 초원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직업도 가졌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던 단 하나의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내가 너에게 예수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를 붙들어줬었던 본질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사명들은 너가 다 비껴갔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설교를 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 초원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균형 잡힌 공동체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진단이 되었기에 앞으로 뭘 더 보완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나아갈 방향을 성령이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 좀 불편한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니까는요. 부산 초원교회는 건물일 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그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들과 본질들이 건강하게 잘 균형 잡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섬김과 사역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무언가 훈련과 양육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교제는 계속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소명, 그분의 비전, 그리고 그분의 여러분들 유언인 이 복음전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행복 하나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오이코스를 작정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초청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령과 함께 우리 진지한 진단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